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사람이 적다고 목소리가 적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적을수록 목소리가 커져야 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쁨으로 나아가셔서 예배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저와 함께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행도 가시고 이래저래 빠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또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러한 삶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어디까지 무엇까지 따르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디까지 무엇까지 따르시겠습니까?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그 고향에 가셔서 배척당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나눴죠? 선입견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 예수, 그 다음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라는 그 이유, 그 선입견 때문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선입견이 있어서 믿음이 없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더 이상의 어떠한 권능과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권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죠. 믿음이 없는 그들을 바라보고 선입견 가득한 그들을 바라보며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자신들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니 그들의 모든 병들이 고침받은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어떠하셨습니까? 좀 선입견을 좀 버리면서 살아가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셨나요? 네. 어제 그 구역 예배를 이제 교회에서 드렸는데 나눔을 이 본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막 5만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막 나는 이런 선입견이 있고 저런 선입견이 있었고, 내가 그동안 나도 몰랐는데 나도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라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저도 스스로 되돌아보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가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입견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과정 속에 선입견이 늘 있기 마련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시면서 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 그동안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어떠한 사역을 하셔야 하는지를 명확히 주변에서 곁에서 보고 봐왔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파송하심으로 통하여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역임을 깨닫고 이제 실제로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역할을 미리부터 하고 계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이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그들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들을 미리 연습도 해보고 미리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맹수의 그 어미가 그 새끼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발로 내쳐요. 그렇죠?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적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내칩니다. 그리고 혼자 살게끔 계속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항상 엄마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도 언젠가는 혼자 독립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건강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어떤 걸까요? 아니면 회사에서도요, 정말로 건강하고 튼튼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많은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후계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후계자를 양성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의 리더자가 그 자리를 비워도 그 사람이 없어도 그 공동체가 잘 돌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회사의 회장이 출장으로 먼 곳을 떠나도 그 회장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올바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한 공동체와 어떠한 직장,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모습을 바라셨을 거예요. 내가 없어도 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자들로 성장하기를 원하셨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미리부터 제자들을 먼저 파송하는 역할을 하시고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파송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에 자신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미처 체감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안 계실 경우에, 안 계실 때에 자신들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고 무엇까지 닮아가야 하고 어디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그들이 배우는 시간들이 이 파송되어짐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뭐 은혜는 받고 복음 받고 싶지만 제자하기는 또 싫으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이죠, 우리도.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어디까지, 무엇까지 따라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이 말씀을 근거로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써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환대도 박대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환대해주는 것도 박대하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다녀왔던 모든 여정들을 보시면 어떠했나요?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큰 무리가 모였대요. 환대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많은 무리가 왔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런 환대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박대하는 모습이 있었죠. 제자들이 앞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박대를 당하는, 배척당하는 것도 너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이 세상의 왕을 따르는 자신들의 삶은 박대를 당하고 힘겹고 어려운 것보다 그들이 기대했던 삶은 사람들이 모두가 환대를 해주고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자신들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아마도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갔을 거예요.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살아가니까 막 다 잘 되고 막 아픈 데 하나 없고 마음고생 없고 막 집이 막 다 부자가 되고 막 그러신가요? 제 삶을 보니 참 그런 것 같지는 않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도 좀 평안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떠한 그 수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막 항상 건강하고 막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막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제자들은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환대도 있을 거지만 박대하는 삶을 당하기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처음 가신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4장에 이미 한 번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대우를 받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우를 받았어요.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나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환대하고 막 이렇게 막 환영하면서 받아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다시금 고향으로 나아가셨을까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유는 내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도 내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나를 환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자신을 박대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부모님들이 이제 조금 젊으셨을 때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데 다 아빠 엄마가 어디 딱 데리고 가는데 그분 그 어디를 가니 그 사람들이 저기 가라고 막 그러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빠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막 그럴 거잖아요. 아빠 엄마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예수님도 차라리 그런 모습 안 보여줬으면 너무나 좋았겠는데 자신의 가족들에게 박대당하는 배척당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일깨우고자 했던 것은 너네가 평소에 너네가 사랑하고 너네가 너무 친하고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도 복음을 가지고 너희가 나아갈 때에 너희를 박대할 수 있고 배척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아시죠?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환대한가요? 이렇게 막 미국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느낌에 약간 좀 매너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한국에서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면 막 이래요. 됐다고 당신이나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거절당하죠. 이제는 한국에서 전도를 할 때 길거리에서 전도를 할 때 환대는 꿈을 꾸지도 못합니다. 거절만 안 당해도 하나님 땡큐 이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거절 당할 것도 알고 거부 당할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실제로 거절과 거부를 당하면 마음이 어떠하신가요? 안 좋아요. 그렇죠? 때로 나에게 좀 심하게 하면 성질 같아서는 그냥 뒤집어 엎고 그냥 멱살 잡고 막 싸울까라는 마음이 들기도 할 정도까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미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환대하지도 않고 너희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제하는 거죠. 너희를 다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네가 뭘 하면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의 땅이나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있다가 다시 그곳에 나왔을 때 행동하는 것이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행위냐면은 우리는 너희들과 좀 다른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좀 나타내기 위한 행위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1차적으로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전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믿음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와는 다른 사람들, 나는 너희와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그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감정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어떠한 그런 문제나 사건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하고 그냥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사명,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까? 제자들의 사명?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 바꿀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봐온 인생 속에서 옆 사람들이 변화되셨습니까? 집에 계신 남편분들, 자녀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생각 한번 하늘 보시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5년 전이랑 지금이랑 바뀐 게 있습니까? 너무 강력하게 한숨 푹 쉬시면서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때문에 제자들이 어디든 가든 환대를 당하든 거부를 당하든 관계없이 너희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감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어떤 사건 사고로 만들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요 사역을 할 때에 항상 환대와 이렇게 조금 환영을 받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환영 안 하셨었어요? 목사들도요 환영과 환대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뭐 중고등부나 어린아이들 수련회나 뭐 청년부 수련회 같은 데 강사를 가면 당시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수련회 강사나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그 아이들과 그 청년들과 그 학생들이 기대하는 건 그런 사람이 오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우리 1년에 한 번 하는 학예 수련회인데 와, 좀 유명한 사람 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저같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딱 가면은 사람들이 누구야 저거? 이런 표정이에요. 네. 그리고 제 이름은 분명히 양쪽 모니터나 앞에 화면에 뭐 김민호 목사 딱 이름을 써 있는데 저 들으라는 것처럼 애들이 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그래요. 막 들으라는 것처럼.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우, 저 어린 것들을 죽여 살려. 야, 나는 뭐 오고 싶어서 왔냐? 부르니까 왔지. 그럼에도 전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저 같은 목사도 언제나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절도 당하고 거부도 당하고 그래요. 신방을 갈 때도 거부당할 때도 있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한국에서도 그런 경험을 제법 많이 합니다. 어떠한 분이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목사님 같이 가서 기도 좀 해주시고 복음 좀 전해주세요. 막상 가요. 문전 박대당합니다. 난 안 믿는다. 그런 경험도 여러 차례 있죠. 그래서 놀랍지도 않아요. 거절당하는 게. 문전 박대 당하는 거 이미 문전 박대 당할 걸 예상하고 가요. 열어주면 땡큐, 안 열어주면 주여 하고 문 잡고 기도하고 오면 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거가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환경과 우리가 희망했던 대로 우리의 사명의 길이 열리는 것은 꼭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거절도 당하고 거부도 당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로 통해서 핍박과 박해도 당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무엇까지? 예수님 보여주신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가 굉장히 고되고 어려울지라도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 환대와 환희의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힘겨움과 어려움의 자리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하는 것, 거기까지니 그 역할 꼭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함께 해야 합니다. 네.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2명씩 짝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12명의 제자들이니까 각자 한 명씩 그냥 가서 보내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다양한 지역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섯 쌍이 가는 것보다 12명이 흩어지는 게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2명씩 짝을 지어 보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은 먼저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으로서의 역할.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증인이 한 명이면은 그것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소 2 아니면 3이 동일한 증언을 해야 그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그 가운데서 분명히 어떤 사건 사고들이 발생이 될 수 있죠. 근데 한 명만 보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때문에 이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람들로부터 박대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한 명이 가면 너무나 힘들 거예요. 한 명이 가면 너무 힘든데 둘이 짝지어서 가면 서로 힘든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좀 힘든 것들이 위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 실수를 줄이기 위함이에요. 실수를 줄이기 위함. 여러분, 사람이 가장 감정적인 동물이라는 거 아시죠?
사람이 가장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면 들떠서 하던 일을 망쳐요. 그렇죠? 또 슬프다 보면 해야 할 것들을 안 하면서 또 그 일을 망쳐요. 그렇죠? 근데 둘이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서로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짝지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 게을러지거나 사명과 사람의 무관심해질 수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그 사명의 끝이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베드로, 너는 150명. 요한, 너는 120명. 윤여엘 안수집사님 200명. 전도. 김인호 목사 3명. 네. 각자 이렇게 어떠한 숫자를 다 주어졌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떠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목적지가 보이지 않으면요, 게을러져요. 처음엔 열심히 열정을 하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좀 이렇게 루즈해지고,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혼자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둘이 짝지어서 그들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한 자신들이 가졌던 사명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간에 그렇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2사람 이상 모이면요, 차등이 생겨요. 그렇죠? 어떠한 차등이냐면, 저와 아내랑 둘이 있으면 2사람 중에 누가 더 요리를 잘할 거예요? 비등비등해요? 네, 아내가 더 잘하죠. 차등이 이렇게 생겨요. 그렇죠? 저와 아내와 둘 중에서 누가 더 성경을 많이 할까요? 여기서도 산모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굉장히 섭섭해집니다. 제가 더 많이 알겠죠. 네, 굉장히 많이 알겠죠. 네. 그러니까 2사람은요, 상대적으로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더 나은 것이 있고 또 모자른 것이 있어요.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둘이 갔을 때에 서로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더 친화적이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역할, 누군가는 더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그것을 역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에게 그러한 역할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구어 나가라는 거죠. 우리가 구역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본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가 나눴을 때에 합력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서로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막 여기서도 으아 하는 겁니까? 아니죠. 100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때로는 누군가가 80이라는 힘을 낼 때에 누군가는 20이라는 힘을 낼 거고, 누군가가 60의 힘을 내면 누군가는 40의 힘을 내겠죠. 둘 다 100의 힘을 내면 거기서 부딪혀서 깨지고 맙니다. 합력이라는 것은 때로는 누군가가 힘을 내면 내가 힘을 조금 더 줄이기도 하고, 누군가가 힘을 낼 수 없으면 내가 또 더 힘을 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합력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합력하고 둘이 짝지어서 가는 함께라는 것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순복음 소망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도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누군가에게 한 100의 역할을 다 맡겨서도 안 되고, 누군가는 또 0의 역할을 맡아서도 안 돼요. 누군가는 5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50의 역할을 맡을 수도 있겠죠. 그 모습들이 모여서 우리가 100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우리 안에 서로가 힘을 모았는데 100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희생해서라도 그 100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합력이라는 거예요. 딱 봤는데 너무나 과해, 넘쳐. 그럼 내 스스로가 100을 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50을 내는 것이 합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연습시키기 위해 둘둘 짝을 지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평안하시죠? 왜 평안할까요? 여러분, 집이 깨끗하세요? 왜 깨끗할까요? 이건 남편분들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집에 가는데 항상 집이 깨끗해, 잘 되어 있네? 이게 아니라 왜 그러죠? 아내들이 치웠으니까 깨끗한 거예요. 집에 만약에 잔디가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맨날 깨끗해 우리 집은. 누가 해요? 남편분이 깎으니까 되죠. 누군가 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가 되어 있다. 그럼 나를 위해 누군가가 희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세상에 당연한 거 없다고. 그렇죠? 당연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이루어지면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오르순복음 소망교회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셔야 할 그 사명의 길 위에 함께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믿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에 기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것에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여분의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행 다니실 때 뭐 챙겨가세요? 다 챙겨가시죠? 네. 1박 2일 가도 이만한 수케이스, 2박 3일 가도 이만한 수케이스, 다 챙겨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챙겨가지 말래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장난하시냐고, 예수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가라라고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른 것들에 기대지 말고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 것을 믿고 기대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는 거예요. 너가 먹을 것도, 너가 마실 것도, 너가 지낼 것도 말입니다. 다 맡기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너네가 어디 갔을 때에 너네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할 곳이 있고 그 안에서 너에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기에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 내가 그것을 예비할 것이니 다른 것들을 여분으로 챙겨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찬 투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찬 투정하지 말라.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유하라. 그곳을 떠나기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마을로 갔어요. 그럼 누군가가 그 집에 유하게 도와줬어요. 그럼 그 마을을 떠나기까지 다른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지내지 말고 그 집에서 지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마을에서요 9박 10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첫날 그 집에서 나를 영접해주고 지내게 해줘요. 한 이틀 지났는데 다른 집에서 자기 집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거하는 집보다 그 집이 되게 좋아. 되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한국에서 왔는데 저희 집에 있다가 그 금요일날 그 이수기 집사님 댁에 한번 이사 갔는데 가봤거든요. 집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 집에서 오라고 그러면 저도 가고 싶을 것 같아. 네.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제가 먼저 집을 내어준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이 들 거야? 아, 우리 집이 조금 그래서 그런가? 내가 좀 그래서 그랬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집을 내어주고도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다닐 때에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지 말고 그 집에 유하여서 그 사람이 해주는 대로 반찬 투정하지 말고 거할 수 있으면 그곳에서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니 거기서 유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당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너네 그냥 그 몸 그대로 산 따라 길 따라 다니면서 복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적은 분명합니다. 너네가 복음 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길 위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디에든 무엇을 하든 너네가 입을 것, 마실 것, 지낼 것, 거할 곳 너희에게 공급할 테니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그 생각이 엄청 나더라고요. 혼자 없는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지낼 곳도 없고 제 마음 그랬어요. 굉장히 처음에 왔을 때. 물론 저 왔다고 공항에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시고 또 이렇게 뭐 성도님들이 환영을 해주셨지만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무것도 저는 물론 옷은 갖고 왔어요. 오는 옷은 갖고 왔지만 거할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지내야 하니 근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이거 있어요? 근데 왜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어. 당연히 없지. 와서 처음 지냈는데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죠. 뭐가 있으세요? 목사님 없죠. 그래서 이거 저희 집에 여분의 것인데 이거 쓰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집에 김치도 또 그렇게 주시대? 그 김치 있어요? 당연히 없죠. 김치도 받고 또 쌀도 사주시는 분도 있고 라면도 사주시고. 영어를 되게 못할 것 같았나 봐요. 마트도 못 가줄 알고 라면도 사주시고 물도 사주시고 다 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게 하시더라고요. 특정한 저 같은 목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 들고 나아간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만 기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일하신다고, 너 지날 곳 모든 것 다 예배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통은 셋째까지 하고 끝났지만 오늘은 넷째까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맡겨주신 사명만 감당해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맡겨주신 사명만입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뭐 특별한 말도 아니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어요. 누가 하셨던 사역이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었어요. 제자들이 해야 하는 사역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서가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다음에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까? 아니죠. 회개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누구를 돕는 게 아니에요. 돕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구로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돕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줘요. 근데 그것이 복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복음이란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끔 복음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나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에게 어떠한 사랑의 표시로서 너를 도와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고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플러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옵션이라고 할까요? 플러스 알파가 되어지는 것들이겠죠. 요즘 세상은요, 이것은 너무 혼돈해요. 네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주고 무엇인가를 나눠주면 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걸 백날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모르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도움만 받은 거죠. 중요한 건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무엇까지 따라야 하냐라고 기준점을 우리가 정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요, 저마다의 어떠한 장점들이 있고 잘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잘 잡았겠죠.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고기 잡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의 일상 속에서 고기만 계속 잡고 있다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건가요? 아니죠. 잡은 고기 나눠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파송을 받지 않았지만 지상 명령은 받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음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지상 명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단순히 누구를 돕고 희생하려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돕고 희생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역량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잘하셨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인지를, 무엇인지를 더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단순히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돕는 이유가,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고 복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무엇까지 따르시겠습니까? 답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는 것, 거기까지 가야 하고 그것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에서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때에 따라 주셔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죠.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아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목숨이 닿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서 늘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 주님의 공급 속에, 은혜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